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평생에 이것만은 꼭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버킷리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는 여행에 관련해서 사람들이 꿈꾸는 인생의 버킷리스트들이 있더라고요. 세계 일주하기, 오로라 직접 보기, 열기구 타보기, 사막에서 별 보기, 산티아고 순례길 걷기,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하기, 파리 에펠탑에서 야경 보기,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난 벌써 버킷리스트 한두 개는 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란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그 젊었을 때 일화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 아버지가 굉장히 부유해가지고 이 아들에게 너는 젊어서 여행을 많이 다녀봐라 라고 하면서 금전적으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분이 이제 요트를 사가지고 세계 일주를 하는데 아주 유명한 해변에 가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아름다운 석양이 이렇게 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노부부가 옆에서 나누는 대화를 이게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평생의 꿈을 꾸고 있던 일을 지금 이루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은 도대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깊이 고민하게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자기는 벌써 지금 이 노부부가 평생을 꿈꾸던 일을 이미 벌써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일까? 이 답을 찾다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되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가장 행복한 게 뭘까요? 먹고 사는 걱정 없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러한 것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의 현실은 뭐죠?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그때부터가 고통의 시작입니다. 저주받은 땅은요, 소산을 그냥 우리에게 내주질 않습니다. 인간이 육체에 수고의 땀을 흘려야지 겨우 소산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제한되어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자기 위주로 살게 되었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 코가 너무 길어가지고 숨쉬기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겠느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제한된 것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요. 부족한 것을 놓고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혼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늘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요. 늘 서로를 견제하면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비교를 하면서 살고 또 비교를 당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따라다니는 것이 시기와 질투가 동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그 안식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누리게 됐죠? 자신을 대속의 제물 되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 되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인정받아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자는요,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살게 됐습니다. 육체는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환경과 물질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혼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혼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육체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혼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시작합니다. 장로 요한은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이 진리를 증거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가이오가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도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가이오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이오는요, 이 장로 요한이 진리 안에서 낳은 믿음의 아들이 된 겁니다. 장로 요한은요, 믿음의 아들인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고 합니다. 장로 요한은요,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가이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 혼이 잘된 것처럼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2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말 성경에는 영혼이라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혼이라는 말은요 사실 두 단어, 영과 혼이 합쳐진 말이에요.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이고요, 혼은 푸시케입니다. 각각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은 푸시케, 푸뉴마, 푸시케라는 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두 단어를 한꺼번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쓰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 인간은 영과 혼이 함께 있는 존재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논쟁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 2분설로 보기도 하고 3분설로 보기도 하고, 아니 인간을 어떻게 나누느냐, 나눌 수 없다라고 해서 전인설로 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생령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생령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봐라. 그런데요, 여기서도 생령이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네피시, 혼입니다. 혼. 생령이 아니고 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혼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2절 말씀에 나오는 영혼이라는 원어는 뭘까요? 푸시케, 혼입니다. 혼. 그러므로 우리 혼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복된 것은 뭐죠? 우리 혼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혼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 혼은 뭐를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혼을 마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 마음에 계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은 우리 육체처럼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어서 성경은 혼을 숨은 사람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우리 속사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우리 혼이 자기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탐욕과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을 보면은 마치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야, 이게 인간인가? 특히 인간 존재를 육체로만 아는 유물사관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잔인해요. 인면수심이라는 말처럼 모습은 사람인데 짐승과 같아요. 짐승의 마음을 가졌어요. 인간을 물질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런데 우리 혼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환경과 물질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혼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혼이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 가운데서 살았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평안을 우리 혼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참된 평안이구나, 안식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미개하고 문화적 수준이 짐승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문명이 그때부터 발전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인간은 자신밖에 모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그 사람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이후에는 그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전에는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오직 자기의 이용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마음에 사신 이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도우면 좋을지가 관심이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혼이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치 갓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혼이 거듭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점점점 분별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뜻을 쫓아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삶을 계속 경험해 나가다 보면은 우리 혼은 점점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게 진리구나. 그렇게 계속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성숙. 나중에는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주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장로 요한은 다른 형제들로부터 자기가 낳은 믿음의 아들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자기가 진리 안에서 낳은 아들이 이제 성숙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많은 기대를 가집니다. 자녀가 지능이 좀 높았으면 좋겠고
또 외모도 좀 뛰어나길 원하고 키도 좀 더 크길 원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건강하지 못할 때 근심하게 되고 슬퍼하게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녀의 부모는요, 자녀에게 바라는 것 다른 게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시험 잘 보길 원하나요? 자녀가 뭐 뛰어나가지고 뭘 잘 해내기를 원하나요?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바라는 건 오직 하나, 건강하게 자라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해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진리로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한 가지예요. 우리 혼이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 혼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산다면 그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로 거듭났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 자기의 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근심하실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녀로 인해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는 것을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죠? 당시에는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은요, 이방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생계도 내팽개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방문한 지역 사람들에게 따뜻한 환대를 받고 대접을 받는 것이 순회 전도자들에게는요, 생존이 달린 문제였어요. 가이오는 이 순회 전도자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 방문할 때마다 정말 따뜻하게 환대하고 대접을 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에겐 가이오에게 받은 그 사랑의 환대와 대접이 감동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이 장로 요한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왔을 때 자신들이 가이오의 교회에서 받았던 그 따뜻한 사랑의 섬김과 대접에 대해서 간증을 했어요. 저희가 가이오가 있는 교회에 가서 이런 환대와 대접을 받았습니다 라고 간증을 한 겁니다. 그게 5절 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현교회를 보실 때는 어떠실까요? 우리는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필요의 요청이 올 때마다 우리는 십시일반으로 물질을 모아서 보내드리곤 해요. 저는 모인 물질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성도님들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져요. 성도님들 본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놓는 걸 보면서 이것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집사람이 어제 산불 피해 이웃 돕기 헌금을 우리가 지난주에 하자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에 했는데 이번 주에도 좀 더 큰 금액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물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형편도 넉넉지 않은데 괜찮겠습니까? 괜찮겠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괜찮으면 돕는데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했어요. 순회 전도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사례를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받을 사례가 전혀 없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증거되어지길 원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드린 사람들입니다. 7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지난주에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협력하고 계신 그 당진에 사시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미얀마 개혁신학교에 부활절 헌금으로 200만 원을 보내고 싶다라고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이 권사님은 7년 전부터 매년
부활절과 성탄절이 되면 헌금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교회에서 잔치를 열고 마을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랑의 섬김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열어서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본인은 이제 거기가 미얀마가 불교국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안 나오더라도 자녀들은 보내면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지난주 베델교회에서 있었던 1박 2일 그 원더풀 스토리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60명의 청소년들 이 사진을 제가 권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권사님, 7년 전 꼬마였던 마을 아이들이 권사님의 귀한 섬김으로 믿음 안에서 자라나서 이제 청소년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너무 기뻐하고 감격해했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의 섬김과 헌신 그리고 눈물의 간절한 기도는요, 미얀마 현지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존재가 자꾸 부각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모든 일에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막 다 해도 결국은 다 자기가 높임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과의 공감이 좀 부족하고요, 외적인 겉모습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과도한 자기 인정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가 부각되지 않으면 막 불안해하기도 하고 막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나르시시스트라고 합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이 당시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9절에 보면은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이 순회 전도자들을 악한 말로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영접하지도 않으면서 영접하는 사람들을 회방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영접하면 그들을 교회에서 막 내쫓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으뜸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이 다른 사람에게 쏠리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러분,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왜 이러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뵌 사람이 아니에요.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도요,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는 들어왔지만 아직 진리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워낙 으뜸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성향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자기 으뜸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다 이 나르시시스트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인정의 욕구들이 다 어느 정도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반대가 됩니다. 반대가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높이려고 하고 섬기려고 해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드러나게 하려고 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디오드레베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가이오나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혼은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리스도를 쫓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말씀한 것처럼 선한 일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인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